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4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한 절씩 25절로 34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다 26절 시작. 다시요. 눈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작아서 26절 시작. 차에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말씀, 이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는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때 할렐루야, 아는 말씀을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깊게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혈루증은 어떤 것입니까? 혈루증은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죠. 혈루증. 자궁 속에서 피가 흐르는 것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뭐 한 달, 두 달도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텐데 여인이 1년을 넘어 5년, 10년, 결국 12년까지 오늘 그 여인이 자궁 속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혈루증의 한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종합 비타민 C가 있죠. 종합 비타민, 여러분 종합 비타민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종합 비타민 다. 백경기 장로님 종합 비타민 드세요? 드시구나. 그러시구나. 심신의 권사님 드셔요? 안 드시구나. 요즘에는 종합 비타민, 뭐 철분제, 이런 좋은 또 보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 아사되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하나만 있어도 그 아이들이요, 이 아사되는 아이들에게 비타민 하나만 있어도 그 아이들이 건강을 다시 찾는데요. 그래서 한참 비타민 보내자라고 하는 운동을 북한에다 보내자라고 하는 굉장히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사 직장인 사람, 뼈만 앙상한 아이들에게 뭘 먹어도 이거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몸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한참 아플 때, 제가 20살 넘어서 한참 아플 때 그때 키가 170이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몸무게가 한참 덜 나갈 때는 50kg, 52kg. 얼마나 말랐어요. 그리고 독한 약을 먹으니까 그 음식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음식만 들어가면 어디 가요? 화장실에 가요. 이게 소화가 돼서 내가 뱃속에서 잘 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연약하니까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여인 당시에는 종합 비타민이나 철분제가 없었던 당시죠. 여인이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흘리는 것만큼 보충해 줘야 되고 흘리는 것만큼 먹어줘야 되는데 레위기 15장에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 피가 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문둥뜨병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 마을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마음 밖으로 쫓겨나가는 신세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이 여인이 12년이라 라고 하는 이 연수를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아마 이 여인이 피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아마 항상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거의 시체가 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26절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5장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서 더 나빠질 필요가 12년 동안 지금 항상한 뼈만 남았는데 오늘 26절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얼마나 12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얼마나 많은 병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여러분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인이 가족에게도 마을에게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그에게는 마땅히 없는 그 항상한 죽어가는 여인이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든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의사예요.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곳 저곳 이 병원 저 병원을 여러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희한하죠? 여러분 의사에게 갔는데 왜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이 표현은 뭘까요? 이 표현은 뭘까요? 많은 의사에게 보였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수요일 날도 처방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이 혈류증에 좋다는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었어요. 어떤 처방전이 있었냐면 보세요. 타조알을 갈아서 옷 속에 넣으면 타조알을 갈아서 여인의 그 옷 속에 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혈류증이 멈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처방전이었어요. 저는 좀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타조알을 갈아서 여인이 입는 옷 속에 집어넣는다. 좀 이해돼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집을 도망가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도망가셨죠. 친아버지가 정신병이 막 걸리셔가지고 어머니를 막 죽인다 칼을 들고 막 이랬을 때에 저희 3남매만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운동 잘하게 생겼어요. 까불까불 운동장 막내처럼 온 동네를 그때 철이 있었겠어요. 엄마가 없는데도 시간만 나오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 동네에 술 딸딸이, 우리는 경운기를 딸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통을 이 경운기에 넣고 톡톡톡톡 경운기에 가서 막걸리통을 뒤에 실었으니 그 경운기는 빨리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가죠. 막걸리가 어떻게 해요? 출렁출렁 뒤에서 움직이니까 이 막걸리 경운기가 지나가면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그 놀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막걸리, 제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걸리 탁탁탁탁 하면요. 거기에 탁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경운기 아저씨가 위험하니까 아저씨가 우리 살살 브레이크 잡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이 막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른들이 아이를 예뻐하고 그런 시대가 어딨어. 먹고 살기 바쁜데 혼내려고 경운기를 몰고 가는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빡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손목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코를 그 앞에다가 그냥 꽉 찢는 거예요. 그러면 코피가 나기도 하고 또 놀다가 넘어지면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비상약이 있겠습니까? 저희 작은 누나가 아직도 생각나요. 작은 누나도 그때 초등학생인데 옆집에 막 가요. 작은 누나가 옆집에 가가지고 뭘 빌렸냐면 아저씨 내 동생이 지금 여기 까져가지고 피가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거 뭐죠? 아까 저기 말고요 장로님. 맞아요. 갑오징어 뼈. 맞아요. 우리 누나가 아직도 생각나요. 갑오징어 뼈 조각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그러면 숟갈로, 그쵸? 숟갈로, 큰 숟갈로 그 갑오징어 뼈를 그 마른 뼈를 해가지고 딱 넣으면 그게 지혈이 되더라고요. 상처도 없어져요. 제가 더 오래 산 것 같은데요. 그게 생각나요. 이 당시에도 이 타조알을 갈아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속옷에 넣으면 그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이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처방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 써있지 않지만 이 과거에는 흰 암나기, 나기 중에서 흰 암나기의 똥에서 뭘 찾아내냐 면 보리알 참 그렇죠. 그 당시에 처방전 흰 암나기 중에서도 흰 암나기의 똥에서 뭘 찾아요? 보리알을 찾아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유출병이 낫는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암나기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무슨 암나기? 신암나기. 여러분, 달걀은 구하기가 좀 수월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성을 안에서도 타조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타조 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타조의 알 이런 처방전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푸라기로 나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손재산을 다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있으면서도 낫지 않으니 의사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의사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의 전 재산도 다 잃었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26절에 대한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레위기 15장입니다. 169쪽. 레위기 15장 169쪽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레위기 15장 6절 7절 8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치병이 있는 자의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5절에는 침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보세요.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에게 침대에 같이 누우면 침대에 같이 누울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근데 이 유출병이 있는 그 침대에 누우면 옷을 다 빨았어요. 그리고 옷만 빠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따로 격리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부정하다 해야 돼요. 또 오늘 6절에 보니까 레위기 15장 6절에 보니까
그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이 앉고 있는 의자에 자신도 모르게 앉으면 또 똑같아요.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다 빨고 몸도 다 씻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떤 것입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여인의 침이 정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묻으면 침이 튈 수 있잖아요. 침이 튈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침이 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침이 트면 또 집에 가서 옷을 다 빨고 온몸을 다 씻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율법이 참 그래요. 침대에 같이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곳에 나도 모르게 앉기도 하고 또 대화하다가 침이 조금만이라도 묻으면 집에 가서 옷을 다 빨고 온몸을 다 씻고 저녁 때까지 격리해서 부정하다, 부정, 나에게 오지 말아라, 나에게 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혈류증 여인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가족과 그 다음에 마을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었고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 없는 이 부정한 격리의 모습으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마을이나 가족이나 예배 공동체에 오면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뭘로 쳐 죽여요? 그렇죠? 돌로 쳐 죽여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 율법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가족에게 있으면 가족의 그 여인을 돌로 쳐야 돼요.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있으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요. 예배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부정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예배 장소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 여인을 격리해 이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다시 한번 찾아서 자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치유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격리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는 누구들이 항상 동행해요? 수많은 무리들이 동행하죠.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 그곳에 오늘 본문 27절은 끼어들어. 여러분 율치병에 있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뭘에 맞아 죽어요? 어디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에게 끼어들었다는 것은 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옷깃을, 겉옷을 만졌다. 27절을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만져요? 어디를 만져요? 겉옷을 만졌어요. 겉옷을 만졌다. 마가복음에는 5장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무슨 옷? 겉옷을 만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겉옷에 뭐가 있었냐면 솔이 있었어요. 솔들이 밑에 있었어요. 솔이 있었던 이유는 이 솔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말씀.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겉옷에 이 솔들이 하나씩 달렸어요. 그 솔이 달린 것은 이것을 율법을 얘기해요. 늘 율법을 잊지 않고 살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겉옷에 솔이 있어요.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만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아무데나 만진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의 솔, 그 율법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15장에는요. 율법은 혈증을 앓는 여인을 무슨 병이라고 취급해요? 그렇죠? 격리하는 법.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여인으로 그 율법은 치유하고 또 율법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레위기 15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겉옷 중에서도 이 율법이 달린 이 율법을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인이 왜 겉옷을 만질까요? 예수님께 솔을 만질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과거의 율법은 부정한 여인을 정죄하고 부정한 여인을 그렇게 죽을 병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께 싸우는 것이 뭐예요? 너 왜 안식일 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느냐? 안식일에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율법은, 과거의 율법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하다라고 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자도 살 수 있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요 겉옷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 과거에 있으면 우리 율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더럽다 추하다 말씀해 주시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졌다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라고 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겉옷을 그 율법을 만짐으로 이 여인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숨겨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아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혈루증 하는 여인아 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딸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고 율법은 우리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부정한 사람도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다시 5장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알았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100%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 자체세요.
예수님은 권능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권능 자체이시고 능력 자체이신데 오늘 백현수 집사님을 만나주심으로 그 능력이 90%가 되는 건가요? 오늘 서연이를 만나주심으로 그 능력이 70%가 되는 건가요? 이 능력은 뭐예요? 빠져나갔다. 이 표현은 뭘까요?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100에서 90이 됐다는 거예요? 80이 됐다는 거예요? 50이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하는 이 능력은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 것인데 이 dynamis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권세예요. 능력은 예수님의 권세예요.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그를 치유해줬다. 예수님의 권세로 그 여인은 죽을 적이잖아요. 12년 동안 거의 시체가 된 거잖아요. 죽음을 걸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그 죽을 여인을 살리셨다. 능력은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권세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죽을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이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여인에게 흘러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혈증으로 앓고 죽어가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여인을 12년 동안 만나줬던,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만나줬던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여인을 딱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급하게 가다가 중간에 이 여인이 뛰어드는 거예요. 누구죠?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죠? 오! 맞아요. 역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맞아요. 오늘 보십시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회당의 장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시다가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혈증 앓는 그 여인을 중간에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2예의 혈증 앓는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의 그 모습도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12예의 혈증 앓는 여인도 회당장인 이 야이로도 자신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죽어가는 딸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12의 12년 12의 여인은 예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뭘 듣고요?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맨 처음에 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병든 몸이 치유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맨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이 소문을 듣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뭐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 알아요. 누구의 소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든지 누군가의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되었어요. 우리 다는 그냥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소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맨 처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12의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도 그렇고 믿음이 소문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소문을 통해서 안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소문을 통해서 시작된 이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가느냐?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첫 번째는요, 그 여인이, 12에 있는 여인이 자기의 그 병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까지요? 소문을 듣고 시작된 믿음이 어디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냐면 그 죽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온 믿음이 중간에요, 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중에, 혈증 앓는 여인을 막 만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찾아왔어요. 주인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딸이 죽었나이다. 근데 보십시다. 이 야이로는요,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얼른 돌아가세요.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돌려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막 뛰어서라도 갈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뒷장에 한번 넘겨보십시다. 뒷장에 넘기면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예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었어요, 자기 딸이. 그러면 회당장은 당연히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돌려보낼 텐데,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은요, 그까지 예수님을 누구의 집으로 모시고 가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모시고 가요? 죽었는 자기의 딸, 그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포기하지 않아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회당장은 죽었다라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왔어요. 괴로운 소식이 왔어요. 근데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예수님을 그까지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12년 혈증을 앓는 여인도 사람을 만나면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 앞에 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소문을 듣고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사람들 만나면 너 죽는다, 너 사람들 만나면 돌로 맞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고난들은, 괴로움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병을 낫게 하는 믿음까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믿어도,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믿어도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방해도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요?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단계까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믿음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야이로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라고 믿음을 강조하세요. 죽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라고 강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딸의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죽음에서 깨고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주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처음에는 겨자씨 많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항상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기셔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무리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는 그 믿음. 결국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을 미루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순탄하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키워가기 위해서. 한나의 믿음이요, 얼마나 좋았냐면 아이를 낳자마자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귀한 아이, 그 예쁜 아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 그 아이를 누구한테 바쳐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보세요, 이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희한하죠? 병이 나오면,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병이 나오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뛰어서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하면 좋겠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는 이후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이 주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두려움은 뭘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베드로가요, 밤새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깊은 곳에 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고기가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말씀을 보는 모습이 다르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너무 무서워서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해서. 어떤 경외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이 경외함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예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 정말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군요.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죽은 병을 살리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영광 앞에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권능 앞에 능력 앞에 살아계신 앞에 이 두려운 마음이 축복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12의 여인은 12의 혈전하는 여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여인. 회당장은 높은 직이거든요. 12해를 앓는 여인은 아주 연약한 여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그들의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요. 연약한 자든 건강한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많이 배우지 않는 자든 남녀노소 빈부격차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빠지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은요. 누구의 점유물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듣고 우리가 이 저녁에 나오는 작은 믿음으로 나왔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결국은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 믿음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접니다.